이번 시간은 산들이 녹아 광야를 이루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산들을 녹여서 광야를 만드시게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여호와께서는 그 모세를 보내시게 되었고 그 예굽에서 빼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쳐간 곳은 바로 광야가 되겠고, 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광야를 거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과정은 바로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복지 귀한 성으로, 바로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갈 일을 예표로 보여주신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장막에,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고, 역시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친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그 광야를 거쳐서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었고, 또 예굽에서도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광야에서는 연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에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신 다음에 이 광야로 인도하시게 되고, 그 광야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각 나라에서 계시록 6장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 각 나라에서 그 연단을 받았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이 큰 무리들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하늘의 장막으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큰 무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이 큰 무리가 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이 거쳐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거쳐가는 곳,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를 거쳐갑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고 광야로 모인다는 것. 그래서 광야로 모여서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가 광야에서 먼저 올라갑니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계시록 7장에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올라가면 1300만이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올라가는 후에 바로 이제 1300만이 시작이 되고, 계시록 11장에서 그 광야에서 역시 두 촛대가 양육을 받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두 촛대가 거기에서 양육을 받게 되고, 역시 그들도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광야를 거쳐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늘에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가 거쳐가는 곳이 광야가 되겠고, 이 광야가 호세아 1장에서 나타나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이 그 땅이라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이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 자,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각 나라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되겠고, 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버림을 당하였다가 다시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덥지도 차지도 아니한 그들을 향해서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는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잠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 징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에는 깨어 기도한 백성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게 되고, 육신은 그 징계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다시 긍휼하심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유다 지파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함께 모이는 것이 그 광야로 모이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바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 자, 이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어디로 올라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으로 하늘의 장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달아서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1차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이 큰 무리, 바로 계시록 7장 9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땅에서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올라가면 두 족대가 전 3년 반 동안 거기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되고, 두 증인을 통해서 역시 또 하늘의 일을 믿을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믿을 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역시 그들이 그 광야로 오게 되고, 거기에서 전 3년 반을 양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전 3년 만이 시작이 되고, 전 3년 반 동안 두 족대가 그 땅에서 바로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 바로 그때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올 때, 바로 그 큰 무리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나올 때,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고, 이때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은 여호와께서 그 팔로 다스리시는 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0장 10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게 되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그 팔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왕과 한 왕과 방백들을 통해서, 그 한 우두머리와 방백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32장 1절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이 한 왕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공의로 통치하게 되고, 그의 말씀으로 무장이 된 그 방백들, 바로 의의 나무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광야로 그 땅으로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하늘로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 광야로 모이게 되는데, 그 땅에 바로 산들이 녹아서 광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산들을 녹여서 만드시는 평지가 되겠습니다. 이 광야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그 산들을 녹여서 광야로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 산들이 녹아서 광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사 40장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루어질 말씀이 시편 97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때가 바로 한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들을 녹이시게 됩니다. 시편 97편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자, 이 밀랍은 바로 그 양초가 되겠고, 그 양초가 불에 녹아 내리듯이 산들이 녹게 됩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온 땅의 주 앞에서 그 양초같이 녹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녹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이 산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산들이 녹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 바로 이 광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산들이 녹아서 광야가 만들어진다는 것.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주 넓은 이 평지가, 이 광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그 광야 자기 곳으로, 그 험한 곳이 평지가 된 그 산들이 녹아서 그 평지가 된 그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3장 17절에서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바로 그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땅은 바로 이 광야가 되겠습니다. 이 광활한 땅이 바로 광야이고, 그 함께 모여서 올라온다고 말씀하신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광활한 땅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광야 자기 곳, 바로 호세아 1장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신 그 땅이 되겠습니다. 이 광활한 땅이 광야 자기 곳, 바로 호세아 1장에서 그 땅이 된다는 사실. 이사 41장 19절에서 그 광야의 그 광활한 땅에 하나님께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막에 그 광활한 땅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자, 무리가 본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다는 것. 무리가
그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되고 이 나무들이 심겨진 그 숲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함께 헤아리고 깨닫게 됩니다. 이 보는 무리가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다는 것,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 땅을 볼 때 그 땅에 바로 이 광야가 만들어져 있고 그 광야가 숲으로 변화가 된 이 모습을 보고서, 무리가 보고서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본다는 것은 바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고 하늘에 그 땅에 함께 모여서 그 광활한 땅에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해돋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복을 받기까지 이 백성들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연단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그 지혜를 따르는 모습을 보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꼭 지혜를 따라서 그 환난의 때를 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서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이때는 아버지가 되시겠고, 아버지께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천사가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한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고, 그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독생자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절대 독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태어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스스로 있는 자는 태어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역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 예수가 되시겠고, 나 예수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나 예수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그의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 사자가, 그의 천사가 바로 요한에게 너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증거를 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당시 그 유다의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바로 유다의 총독이었다는 것. 그 스룹바벨은 마지막 때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게 될 천사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천사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한 우두머리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하셨고, 그 한 우두머리가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천사라는 것. 그가 바로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산이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때 큰 산이 그 앞에서 평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안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산들이 녹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앞 온 땅의 주 앞에서 그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산들이 그 여호와 앞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안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뜨거운 불에 녹아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산이 녹아서 평지를 이루게 됩니다. 산들이 녹아서 광야를 이루게 된다는 것.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모일 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를 보내셨다는 것. 그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고, 그 하늘의 일을 믿는 백성들은 이제 영생을 얻어서 그 땅으로부터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